이 에스더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은 데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 신앙의 뼈대가 확실히 서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목사 고시를 볼 때에도 신앙 고백을 써라. 장로님들 장로 고시 볼 때에도 신앙 고백을 써라. 전도사 고시를 볼 때에도 신앙 고백을 써라. 계속해서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될 신앙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스크를 썼더라도 아멘은 분명히 하십시다. 아멘은 분명히. 왜냐하면 여기에 아멘이 안 된다, 이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시원찮게 하면 이단입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지금 오후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창조신앙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문제의 난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 중에 열쇠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을 떠오라, 물동에 물을 떠오라, 물을 떠다 놨어요. 이제 그것을 갖다가 나누어 주라. 그래서 그 물동이를 갖다가 물을 떠서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나왔더라. 무슨 포도주냐? 지금까지 나왔던 포도주보다 제일 맛있고 좋은 포도주가 나왔더라.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 사건을 지금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화학적으로 분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분석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분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으로 됩니까? 계산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해로 됩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믿음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창조신앙을 갖다가 딱 되면 믿습니다. 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이게.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구만 가능하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머리로 계산 안 됩니다.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열쇠를 갖다 틀면 해결이 돼요.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믿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신앙 고백은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신앙. 그래서 그걸 학적으로 봐, 창조신학. 여러분, 창조신앙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오늘도 확인하고 내일도 확인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기절했다. 기절했는데 기절한 예수를 내려다가 무덤은 선선한 동굴이에요. 선선할 동굴에다 넣어놨더니 선선해서 깨어나서 나갔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 예수님은 죽었긴 죽었는데 무덤에다 갖다 묻어놓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갔다,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해서 머리를 굴려가면서 별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창조신앙 하나를 가지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홍해 바다도 갈라지게 할 수 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 창조신앙이 자꾸 약화되는 데 문제단 얘기예요. 그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이 창조신앙은 무엇을 끌어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 신앙이 분명한 거예요. 창조신앙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확실히 하면서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잘 압니다. 우리 재미있는 동화책과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바탕 위에서 여러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4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겁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딱 올라서면서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127지방.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국이 큽니까? 거기에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180일 동안 잔치를 여는 겁니다. 잔치를 여는 건데 잔치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 술이 필요해요. 여러분, 술 먹으면 정신 잃어버려요. 술 먹으면 헷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했어요. 술에 취하니까 자기 마누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자랑할 게 있다. 내 마누라가 이쁘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자기 마누라한테 와가지고 춤 좀 춰보라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그거 안 들었어요, 말.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왕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와서 춤을 안 추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모든 여자들이 남자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본때가 뭐냐? 다른 것 없다. 왕비를 폐위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여자들이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왕이 또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와스들을 폐위시킵니다. 와서 춤추지 않았다고. 다시 말하면 왕비에서 쫓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찾는 겁니다. 그 새로운 왕비를 찾는데 그 왕비로 새롭게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에스더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아하, 이 아수에르 왕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다. 여러분, 아수에르 왕이 술 취한 것도 그거 그냥 취한 게 아니다. 아수에르 왕이 자기 마누라를 와서 춤추게 하라는 것도 그거 그냥 춤추게 한 거 아니다. 결국 그 아수에르 왕 왕비가 폐위당한 것도 그거 그냥 된 게 아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신앙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 부르다 보면 그런 거,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이 그런 얘기,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냥 우연히 만났다. 여러분, 여기 다 남편 되시는 분, 아내 되시는 분 다 있는데 그냥 어쩌다 마주친입니까? 우연입니까?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신앙에서 보면 어쩌다 마주친, 우연히 마주친이 아니라 필연적인 마주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남편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내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창조신앙을 가지고 창조신앙을 가진 우리는 필연적인 남편, 필연적인 아내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필연적이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아수에르 왕이 술 먹은 것도, 술 취한 것도, 자기 부인을 폐위시킨 것도, 그런데요, 이 왕후가 폐위된 다음에 새로운 왕후를 모집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처녀들에게 다 광고를 내고 마음이 있는 사람 와라 해가지고 수많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처녀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갖고 왕 앞으로 하나씩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다음 왕후로 누구를 간택할 것인가? 근데 그 수많은 여인이 앞을 지나갔는데 에스더가 딱 지나갈 때에 왕이 그 에스더를 보고 눈이 뱅글뱅글 돌았더라. 여러분, 이것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왜 수많은 여자들이 지나가는데 에스더가 지나갈 때에 그 왕의 마음에 저 여자가 내 여자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사람의 생각입니까? 창조신앙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겁니다. 이 에스더 얘기가 그거예요. 자,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 하는 사람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멸시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문을 지키다가 이 하만이 지나가면 절하지 않아요. 인사하지 않아요. 자기들을 무시하는 저 하만, 그 앞에 머리를 안 굽혀요.
그러니까 저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걸 족칠까 물어보니까 유다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왕에게 얘기해서 유다를 다 멸족시키자, 유다 사람들을 다 멸족시키자. 이 하만은 얼마나 머리를 쓰고 계획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에르 왕이 하만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왕도 내가 얘기하면 들을 것이다. 그래서 저 모르드게가 못되게 구는데 저 족속, 유다 족속을 다 멸해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고하는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루는 아수에르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아니하더라. 잠이 오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고민했어요. 왜 아수에르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잠이 안 오게 만들었어요. 잠이 안 오니까 이 왕이 야 역사책 좀 가지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역사책을 가져오니까 역사책 좀 읽어봐라. 그래서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마침 어느 부분을 읽었느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자들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발각하고 그것을 얘기해가지고 왕이 죽음을 모면했더라.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상으로 주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하만을 불러가지고 그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왕을 살려줬던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하만이 생각할 때 그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오직 나밖에 없다. 나밖에. 그렇게 생각하고 왕이 쓰는 왕관을 그에게 씌워주고 왕이 입는 옷을 그에게 입혀주고 왕이 타는 말을 그 위에 태워가지고 시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선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좋다. 모르드게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데려와가지고 자기인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시내를 돌게 하고 하만이 그것을 끌고 가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만이.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르드게를 죽인과 동시에 유다인들을 다 멸족시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판이 뒤집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서요 모르드게가 왕궁 안에 왕비로 들어가 있는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네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이런 때에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뺏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때에 네가 왕궁에 들어갔으니 왕에게 잘 얘기해서 이 유다 민족, 유다 백성을 구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가를 보냅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가면 그냥 즉시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얘기할 테니까 지금부터 모든 유다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이 왕비가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갔으니까 죽여야 돼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렇게 했느냐? 왕비 에스더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어여쁘게 보였더라. 여러분 우연입니까? 이거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더 어여쁘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의 눈에 더 어여쁘게 보였더라.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더라.
역사책을 읽어보라니까 마침 모르드게 얘기를 읽었더라. 그래가지고 하만이 이 유다 백성들을 전부 멸족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모르드게가 왕이 타는 말 위에 타고 하만이 그것을 끌고 다니게 했더라. 그래서 하만이 골치가 아팠더라. 그런 얘기가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에스더 얘기를 잘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위기에 처할 때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위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만 잘못하면은 유다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우리 민족을 살릴 겁니까? 죽일 겁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처음부터 마지막 이야기까지 쭉 가는 얘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셨네. 그것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잠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깨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오늘 아침에 저는 오전 시간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건짐을 받는 얘기 아닙니까? 출애굽 탈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서 창조 신앙을 가지고 볼 때 저는 오늘 아침에 무엇을 강조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100년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모세를 태어나게 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모세를 출생하게 할 때에 나라가 편했다고 하면은 모세가 왕궁 안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은 다 죽는 시대예요. 다 죽여라.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라고 하면 다 버려라.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라고 하는 아기를 나일강 가다 버린 겁니다. 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가 떠내려가다가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왕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우연입니까? 그때에는 우연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모든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연이 아니었다. 그건 필연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으로 들어가게 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지도자는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 안에서 높은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나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쫓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내쫓아가지고 양치는 목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 그러니까 양들을 인도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40년, 8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8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근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가서 애굽에 가서 너희 백성들을 바로에게 내달라고 하라.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뭐 잘 아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예비해 놓으신 것이 뭐냐?
너 옆에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 형이 다 얘기할 거다. 너는 순종만 해라 그냥. 그래서 이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형하고 가서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뭐라고 하냐? 내가 내 손을 펼 것이다. 내가 내 손을 펼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를 가만히 볼 때도 아하,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시고, 준비도 100년 전부터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에스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고 따라가고 절대적 순종할 것밖에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지만은 여러 고비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막 떼도 쓰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필요 없었던 일이 하나도 없었더라. 필요 없는 일이 하나도 없었더라. 지금 나를 나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이것을 깨닫고 이제 나이가 거의 60 중반에 넘어서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다. 그래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여러분,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모든 게 감사다. 왜?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저는 오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창조신앙을 갖자.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왜 이렇게 놔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따라가고 쫓아가면 돼요. 신앙생활 바로 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로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보려고 해도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영광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버리셨나? 이제 끝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여러분, 이해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안 됩니다. 머리로 이해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 믿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또 신앙을 굳게 세우고, 목사님 오셨는데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창조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되어지는 모든 일은 이건 필연적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다시 뭉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이 에스더의 이야기, 뭐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큐티하면서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너무나도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왜 와스디가 폐위되었고, 왜 에스더가 왕비로 들어가게 되었고, 왜 이 에스더가 그렇게 들어가야만 됐고, 또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야만 됐고, 그 잠이 오지 아니한 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만과 모르드게가 역전이 되었고, 이 유다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완전히 패망할 그러한 상황에 빠졌는데도 하나님은 의연하게 일하고 계셨고, 하고 나중에 보니까 역전되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영광교회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아직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고 쫓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